오늘 수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시간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가 그런 책망과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 그 교회들이 1세대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시대는 어느 때냐면 1세대의 신앙 좋고 믿음 좋았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또 순교 당하시고 이제 2세대들이 일어난 겁니다. 1세대의 신앙과 1세대의 믿음과 2세대의 신앙과 2세대의 믿음은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한 1세대들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세대들은 바탕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웠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차츰차츰 변질되고 힘이 빠지고 사랑이 약해지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2세대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40주년 행사를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앞에 1세대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응답들을 우리가 받았는지 저는 사실 예일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돼서 크게 이렇게 가슴에 부딪히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제 안에 부딪혔던 거는 1세대들의 저런 신앙에 올인하는 저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남은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2세대들 그리고 후대들에게 어떤 믿음과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동상이몽과 같은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냥 흔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낙심하여 엠마오로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오늘도 너무나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읽어낼 수 없다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계속 같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같이 다니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꿈을 끼우고 주님과는 다른 꿈을 꾸었던 것처럼 헛다리 짚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꾸는 꿈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려나가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집을 피우죠. 자꾸 내 꿈을 바라보고 내 목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에 대해 말씀하셨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들이 꿨던 꿈은 뭐냐면 이제 왕이 입성하는 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왕이 입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길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을 왕의 입성이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길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반기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승리하게 하고 로마의 그 속국된 것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목표와 목적이 더 드러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메시아이신 이분이 뭔가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죠. 그렇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정권을 부여잡고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말씀의 성취에 중요한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자꾸 잘못된 꿈을 꾸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잘못된 꿈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를 보여주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본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족식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대야에 물을 준비하시고 수건을 준비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이런 행동은 사실 그 당시 유대 배경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도 이거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주님께서, 선생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고 하니까 이건 불편하고 송구스럽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대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절대 내 발 못 씻게 할 겁니다. 절대 못 닦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오늘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베드로는 오버하죠.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주고 내 머리도 감겨주고 손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의 성격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너희들이 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면 나처럼 섬기는 자리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세족식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행보를 통해서 그 당시에 뭘 깨셨냐면 사회적인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라면, 나의 제자라면, 나의 길을 걷는다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겨주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고 교회의 힘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의 삶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종이면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를 교회의 중요한 감독으로 세우고 그를 섬길 정도로, 주인이 그렇게 할 정도로 초대교회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중요한 역사들이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200년이 넘게 박해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힘을 유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세상 현장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뭔가 다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커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마지막 그 식사 때 하셨던 그 세족식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수련회나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만 하면 무조건 발 씻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발을 씻어줘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장로님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그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과 사랑의 삶이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퍼포먼스로는 가능한데 내 삶의 질서로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실천적인 과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하나 던져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냥 누구 좀 도와주고 누구 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칠 때에 그 교회는 세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더 힘있게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다른 장점이 많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과 모든 장점들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꽹과리 소리 잠깐 들으면 청하고 맑고 좋네라고 하지만 꽹과리 소리 계속해서 막 옆에서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근원적인 짜증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원적인 짜증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냐면 사랑 없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세상에 나가도 세상은 그 진리를 뭘로 듣냐면 우리가 사랑 없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 진리를 꽹과리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의 증명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제자됨을 증명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제자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분을 한번 모셔다 드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 차 운전하다가 성질낸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저희 뒤에는 차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차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여러 대를 위에서 비켜주면 되는데 저희 보고 다 비키라는 겁니다. 그 제 속에서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근본적인 짜증이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껐어요. 나도 안 비킬란다.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동을 끄고 시키고 뒤에 차들을 이제 다 빼고 이제 차 나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광주의 시궁창 냄새 난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냄새를 내고 있느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시도록 하시는 그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멘토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잘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까지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께까지 잘할 수 있는지 그 성장의 원리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4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번역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랑으로 뭘 말하고 살면서요?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있는 그 참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행하는 것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것, 우리가 진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삶,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내려와서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과 두 번째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맥락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살아냄으로써 이제 내 삶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잘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삶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해도요, 세상에 우리가 친절한 정도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녹아들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일을 막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떤 분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질문이 뭐였냐면, 근데 목사님 혹시 극동방송 아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예, 제 극동방송 알지요. 저는 CBS 기독교 방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디오가, 저는 그래도 극동방송 말씀이 더 조금 복음적이고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극동방송에서 뭔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질문이 뭐였냐면, 그런데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복음이 맞는데 그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난 광주에 있는 목사님들 다 알고 장로로서 막 여러 가지 막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냐면 진리이신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뭘 모른다고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 삶이 변화되어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옷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우리의 삶이 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그 삶을 조금씩 살아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와, 오늘 박광주 목사님 또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 하시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신다면 나의 목적이 내려놓아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 치고 힘있게 펌프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제생활과 나의 취미생활 속에서 그것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돼요. 오늘 본문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내 것만 추구하던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걸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둘째 셋째 이렇게 키워보면요, 자기가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빠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생각이 이상해가지고 그 성경에 나온 그것처럼 그런 건 아니겠죠. 아이들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이 세상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넘어서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을 살아나가고 그 사랑을 증언하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삶을 살고 진리를 말함으로써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울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다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성장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잘 배우고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6절에 보면 성장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뭔 말이냐면요,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한 지체,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된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도생, 각자 혼자 스스로 힘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라고요? 연합하고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힘있게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성장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성장할 수 없음을 아시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각각의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서로 연합되게 하셔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이 교회가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이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의 성장, 우리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그 그리스도의 그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며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한 지체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깨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야, 이 교회라는 것을 깨야 이것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을 깨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세워져가는, 이겨낼 수 있는 모습으로 서가는 중요한 은혜를 맛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왕이신 예수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섬겨주신 그 사랑,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각 지체에게 연결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그 삶을 우리 또한 머리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지체인 우리들도 그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교회라면 머리가 아닌 뜨거운 마음,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 되려고 해요. 우리는 내가 머리 되려고 해요. 그리고 뭐 하죠? 하나님을 우리 액세서리처럼 붙이고 다니려고 합니다. 나 이 정도 붙이고 있어? 나 이 정도 훈련 받았어? 그게 나의 액세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머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의 심장으로 그 피를 온 곳에, 온 지체마다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다시금 새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점점 차단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점점 차단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1세대 교회와는 다르게 2세대 교회로 넘어갈 때 점점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런 흐름을 우리가 겪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시고, 우리는 세상의 선교지로 나아가는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섬겼듯이 세상 가운데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섬기며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각 지체들 울리는 꽹가리처럼 보이십니까? 딱 인간이 좀 말했으면 좋겠네, 징하네 진짜,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고 내 입에서 선포되는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겠어요? 제자들이 서로 경쟁자였습니다. 야, 누가 보좌 우편에 앉을 거냐? 내가 주님 오른편에 설 거야. 서로 막 싸우고, 아니다, 누구는 엄마까지 모셔와가지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내 아들을 그냥 우편에다가,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눈이 불을 켜고 저것들이 어쩌려고 저런 소리를 하냐 하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 예일교회는 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동상이몽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헛된 꿈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말씀을 사모함과 간절함과 청종함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나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